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대개 도시의 거리들이 한산해지죠. 도시 안에 있던 차들이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가고 고속도로에 꽉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막히면서도 고향 가는 길이 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 떠나죠. 타향살이가 많은 이 시대의 고향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너무나도 그립고 귀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향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이 행복한 가정의 그 모습이 우리의 뇌리 속엔 그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나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데,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명절 때 좋은 이야기들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명절 때만 되면 신문지상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서로 갈등하는 내용, 다투는 내용들이 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이런 갈등과 분쟁, 다툼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아닌 네가 바뀜으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선두에 상주인 남자가 개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남자들이 줄을 지어 그 상주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누가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개를 끌고 가시는 겁니까? 이 개는 뭡니까? 네, 이 개가 내 마누라를 물어 죽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럼 혹시 그 개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상주가 말합니다. 저 뒤에 줄을 서십시오. 가정 안에서 내 문제보다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우리 가정이 힘들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위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주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야 삶이 아름다워지고 삶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면, 심지어 내가 광야와 같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 무슨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가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복된 가정이, 복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내가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질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복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소위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고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고 세례받는 일들,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졌고 사람들에게 이 가정의 소식이 회자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정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을까? 추석 명절을 시작한 우리들, 이 연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복된 가정을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도 그처럼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키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군인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관료, 군인 하면 당시에 로마의 권위적이고 강력한 문화의 체계 안에, 인식 안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문화, 그 체계, 그 질서가 명확히 자기의 생각 속에, 문화 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누구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움츠리는 거예요. 즉 이 유세베스는 존귀한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존경심을 표하는 행동, 그 모습을 표현할 때의 단어가 이 유세베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세베스 하면 신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가 언제나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로마 군대의 수장으로서 로마 황제를 그렇게 섬기고 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시대의 그 상황,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로마 황제를 추앙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제대로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건을 말할 때 대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경건했다라기보다는 경건을 흉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날마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대개 길을 다닐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길을 가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기도 이거에 집중하면서 가다가 자꾸만 나무에 부딪히곤 했대요. 그래서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한테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집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벽에다가 이마를 확 찧어서 피를 흘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경건한 모습이 아니죠. 경건을 흉내내는 모습이었죠. 참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이 경건은 그래서
무던한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당부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이, 내 삶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깎아내고 제한은 연습을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어야 경건의 모습이, 경건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는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조각상이죠. 이 피에타가 당시에 프랑스 추기경인 장 드 빌레르에 의해서 요청을 받아서 미켈란젤로가 3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무릎에 앉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작품이에요. 피에타상이 완성되었을 때 당시의 교황, 추기경, 귀족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보았답니다. 그때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석 안에 피에타상 그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 외의 돌들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원래 피에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더럽고 불순물 돌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벗겨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에타는요, 경건한 마음이란 뜻의 말이에요. 피에타라는 이름 자체가 경건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요,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도록 그게 다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깎아내는 작업,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나님의 형상, 경건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위에 덧붙여져 있는 그 죄들, 죄악된 삶들, 거짓된 모습들, 그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 작업들을 수없이 계속 반복하여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계속 그의 삶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 제사할 때만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 그 훈련, 깎아내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부단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정 안에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만 경건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깎아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주일을 넘어서 평일의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지, 그것을 의식하며 내 죄악된 것들을 깎아내는 훈련,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경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가정 안에 보여지는 것이고, 가정 안에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채우는 복된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요,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2절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요,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그것이 유대의 표현으로 하면 3시, 6시, 9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었죠. 하루에 3번. 그런데 고넬료는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면서도 로마의 법, 군대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의 법, 기도의 시간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라 유대인들의 삶을 배워서 그대로 같이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의 습관을 본 것은 아닐 겁니다. 그가 어떤 방법, 어떤 순간,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나타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믿어선 시점부터 그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 훈련을 계속했고 더불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습관을 따라 그도 그것을 배워 똑같이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때로는 나를 인도한 그분을 통하여 신앙의 모습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본대로 그렇게 권유한 대로 열심히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들이 되게 소홀해지곤 합니다. 못 모를 때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지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내 생각이 생기고 내 자아가 생기면 조금 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편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 편한 대로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쫓아 바르게 살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갔지만 조금 편해지고 조금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되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출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계속 이어진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변치 않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주어져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품어주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로마의 관료라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는 것,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품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에 그의 삶에는 유대인처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처럼 오히려 지배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도 각 교회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성령 집회마다 그렇게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그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을 꺾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바뀌게 되면 기도는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됩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팔을 휘저으며 나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며 난 경건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응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닮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도의 결과고 기도를 통한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소리가 참 큰데 싸울 때 목소리도 큽니다. 기도하면 더 낮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더 숙여져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순수하게 기도하는, 처음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가 계속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백성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돕는 사역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주의 교우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뻐지고, 그것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내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갖기에, 오늘도 나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도전이 있는 삶,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귀한 도구로 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쫓는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하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흐름상 보았을 때 고넬료는 분명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기억하신 바 된다 하셨는데, 그 뒤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 고넬료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니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그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4절, 4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고넬료는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경건한 것과
나의 가정이 예수를 잘 믿고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꼭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 나의 자녀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거 축복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안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강제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개인이, 내 자녀가 직접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되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니, 계속 기도해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할 그런 상황이죠. 어렸을 때는 식기도 안 하면 밥도 안 줬거든요. 생존의 문제예요.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강제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보는 게 많으니까, 듣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생기고 선택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며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물질이 많은 거 좋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이루기 힘들고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래야지만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형통한 것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온다 하니까 너도 오고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앉혀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식솔들, 자기의 종들, 자기의 부하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고 뜨거운 신앙,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깊은 감동,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놓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이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을,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모두가 성령을 받는 깊이 있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를 응답으로써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추석 우리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여주의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모일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함께 예배하는데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이전에는 서로 참 낙심할 만한 참 어려운 그런 말들이 오고 갔는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이 나눠짐으로 먼저 사랑의 말들이, 서로 화해의 손길이 먼저 내밀어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회복, 이런 복된 가정의 모습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에 오늘도 배웠던 기도의 삶을 계속 애쓰며 유지하며 경건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뜻을 붙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을 유지했기에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복된 가정에 만들어지는 응답으로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석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 오늘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